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은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같아요. 여러분이 온전히 주를 성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던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고 불편한 것조차 전혀 없었던 세상이 있었어요. 모두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은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은데 부족함을 느낍니다. 먹을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달달한 케이크 같은 걸 보면 또 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밥 먹을 배가 따로 있고 케이크 먹을 배가 따로 있고 음료수가 있으면 또 음료수도 먹어요. 배가 터질 때까지 위장은 하나인데 그렇게 꾸역꾸역 넣는 거예요. 먹는 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 식, 주 전반적으로 향해서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의 데드라인, 이만큼만 돼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선이 없어요. 그 선에 다다를 때쯤 되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조금만 덜하고 하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은데도 부족함을 느껴요. 에덴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유일한 그것,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조치였어요.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도전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보고 나면 뭐가 생겨요? 욕구가 생기고, 욕구가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돼요? 결국 저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쇼핑도 사실은 아이쇼핑도 다니시는 게 그다지 좋지가 않은 게, 살 거 있으면 가야지 뭐 나온 거 없나를 한번 돌아보다 보면요, 반드시 돈을 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터넷만 잠깐 볼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있죠? 그거 언젠가는요, 좀 덜긴 덜어내도요, 반드시 결제할 게 생겨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뱀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 뱀의 이야기, 혹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망가졌어요. 물론 그 에덴 동산 자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만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밖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된 고생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은요,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은혜 아닌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요. 거칠고요. 왜? 땅이 좋은 것들을 내어주지 않으니 땅을 막 파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들어가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만 하니 얼마나 사람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요, 안전을,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평안이 불안이 되고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요.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잘 명심할 수 있길 바라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땅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얻지 못하면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빼앗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인이 자신의 예배 실패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아벨을 살해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범죄가 되었는데요. 이후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사람 죽인 것을 마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핑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에 라멕의 고백이 더 과관입니다. 4장 24절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유리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은혜를 구하냐면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했더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게 됐어요. 가인. 그런데 라멕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한다거나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게 스스로 손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지른 일을 내가 괜찮다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법 위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운전해보시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거친지. 정말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윗집 아랫집 불질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개의치 않고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 밖의 위험인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알고요, 법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비가 없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봐주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멕이 스스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해서는 법이 77배를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자유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지 않고 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에서 자유하거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도소 가보신 적 있어요? 교도소? 뭐 신방이라든지 혹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보면 근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생각보다 더 괴롭고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요. 그 속안의 삶은. 그 속안에서 삶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그런다면 이 지구상이 오픈된, 개방된 교도소와 같아요. 악의가 충만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비하려고 하고 보는 사람마다 싸우려고 하고 내가 방심하면 나를 속이려 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나마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상태를 순화하여 설명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 있잖아요. 우리가 저질러온 일들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상황을 뒤집어 놨는데 우리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하는 것처럼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추악하고 공격적인 모습들, 치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멸망당했을 줄을 아주 위급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남북 간의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막 그 돼지 열사병인가요? 그 돼지 저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여러분, 은혜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싸움이 되고 살인이 되고 사기가 됩니다. 욕심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이런 악순환을 이제 그쳐야 됩니다. 욕심의 충돌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붓고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받아요.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의 삶은 욕심과 욕심의 대결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욕심과 욕심이니까 양보도 없어요. 치고받는 거예요. 아주 미천이 드러날 때까지 치고받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질 거면 너도 갖지 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죄는 세상을 급속하게 타락으로 내몰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지배하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속이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것 적은 사람의 것까지 빼앗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정민이랑 오면서 얘기했거든요. 대학교, 넌 어떻게 뭐 대학교 막 얘기했더니 자기 대학교는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교는 꼭 가고 싶다면서. 꼭 가보고 싶대요. 정민아, 근데 그건 알아둬야 돼. 대학교가 옛날 같지 않아.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그때쯤 대학교는요, 그나마 낭만이 있었어요.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가능했던 시기예요. 지금은 취업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놔가지고요, 대학교까지도 다 경쟁자입니다. 친구가 없어요. 페이퍼 하나 안 나눠서 서로 안 돌려보고요. 심지어 같은 과인데 4년을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왜? 내가 얘한테 정보를 줘서 얘가 나보다 학점이 높으면 내가 스펙이 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낭만이요? 욕심 때문에 낭만은 이렇게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안함. 더불어 사는 것이 심판인 것 같은 불행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때 베트남을 가보니까 가이드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가방은 앞으로 메시고요. 셀카 보면 다 놓고 다니세요. 절대로 셀카 찍지 마세요. 셀카를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고 지나가다 오토바이만 소리만 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방 훔쳐갈까 봐. 못 믿을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베트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매치기겠냐고요. 아닌데 몇몇 사람의 욕심이, 몇몇 사람들의 죄악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게 망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99%가 막 분위기가 이상해서 분위기가 엉망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따라합시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안녕하세요? 재정적으로도 안녕하시고 관계적으로도 안녕하시고 건강적인 부분도 안녕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양치질하다가 헛구역질이 나면 혹시 위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고 모공이 소화가 잘 안 되면 혹시 큰 병이나 그렇게 불안한 증세가 있지는 않으세요? 괜히 평상시보다 짜증이 더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최근 따라 자녀들은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지, 그래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어렵진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진짜 병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시대가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아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교육과 훈련으로 이 세상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한국교회 기도회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사과하셨어요. 내가 제자훈련으로 한국교회를 망쳐놨다 하시며 하셨던 얘기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이 땅이 돌이켜지기는 불가능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화하기는 교회가 너무 이미 타락했고 성도들이 너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촉구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마찬가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용인되어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용서가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섭섭한 것이 없어집니다. 아멘. 내가 은혜 받으면요 속상했던 것들이 다 속아지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거칠었던 것들이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답. 은혜밖에 없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조종합니다. 컨트롤합니다. 거기에 휘둘려요. 그래서 나도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쪽 편에 가서 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유혹에 이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배우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 그들과 한데 어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물들거든요. 근데 나는 물들었는지 모르는 게 더 큰 불행인 거예요.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예민해지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죄인 것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 공조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명하게 돼요. 그래서 죄 중에 어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는 실패한 인생임을 인정해야 돼요. 뭐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께 구조를 부탁하고요. 지금은 위기이며 응급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조금은 용기 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아니 수술해야 되는데 속은 못 벗겠다고 그러면 수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수술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통 없이 수술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속 다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얼마만큼까지 염치가 없어도 되느냐?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19절을 마치 119인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구원을 받은 롯이 힘에 부쳤는지 천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은혜 받아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도망하여 그런데 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망갈 수 있게끔 기회를 얻었는데 지금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너무나 다리가 떨리고 긴장되고 무서운 나머지 그곳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도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큰 은혜를. 저기까지 갈 수가 없겠습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불안을 호소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하십시오. 여러분. 엄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채 이 모든 상황을 금방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아프다 하십시오. 힘든 것은 힘들다고 해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보고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등등 뭐 있잖아요. 이런 걸 가보면 다 그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 무슨 고백? 힘들다는 걸 고백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데 왜 아버지 학교 가면 마지막 날 저 아는 선배 형님 목사님이 거기 갔다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좋긴 좋은데 너는 가지 마라 그래. 왜? 그랬더니 거기 가면 바닥까지 다 털털털털 털려. 왜냐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버지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아빠들이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는 가족들이 자기만 바라보니까 안 그런 척을 해야 되니까 원하지 않게 위선을 떤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가면 그걸 건드려요.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하세요. 그걸 건드려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큼은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시는 거예요. 회중기도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제가 때로는 가끔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기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대단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게 저는 더 강한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남편, 잠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잠자는 아이의 머리말에서 그 머리를 쓰다듬어 가며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 고백해야 돼요. 마치 나는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큼은. 그렇다고 앉혀놓고 만약에 우리 순필 집사님이 저기 태희하고 소리 앉혀놓고 태희야 엄마 힘들어. 이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힘들어요. 아내로 사는 것이 힘들고요.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성도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아닌 척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마치 기도하면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마치 은혜가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이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쌓여있는 은혜가 소진되어져 가거든요. 쌓여있는 은혜가 소진되어져 가니까 저기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받아보셨습니까? 대출? 카카오톡 마이너스 통장 좋더라고요.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아주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 마이너스 통장이 비상금 대출이 아주 인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립이 안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에다가 어떻게든 내가 나 저기 마이너스 통장 그 대출 카카오 뱅크에서 저기 비상금 대출을 300만 원 받았다 했더니 다들 핸드폰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축을 안 하고요. 아이 갚으면 되지 하고서 꺼냈으니까요. 금방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금방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전까지 가졌던 믿음을 써버리면 나중에는 솔직히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믿음도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을 고백하지 하나님 힘들어요. 속썩이는 아이 때문에 힘들고요.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힘들고요. 재정 상황 때문에 힘들고요. 병든 육시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거를 아닌 척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게 거룩이거든요. 꾸미지 않는 거. 우리 여자분들 화장 진하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화장이라고도 안 하고 변장이라도 안 하고 변신이라고 하더라고. 변신. 요즘에는 화장에 포토샵까지 하니까 전혀 못 알아봐요,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대요. 야, 네 남편이랬다. 네 남자친구 바람났어. 내가 언제 봤더니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더라. 여자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이 남자가 나랑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사실 내가 말해봐. 그래야 내가 정리라도 어떻게 될까?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여자가 많이 듣고 보니까 몇 월 며칠 그때는 자기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저기를 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는 그때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한 거고 평상시 친구 만날 때는 지우고 만나니까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내 친구일 리가 없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데이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야 진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뭐든 다 하실 작정이세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데요.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창조한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아끼지 않으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거 은혜는 받아야죠. 그리고 은혜는 공짜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의 은혜였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닦아내고요. 한숨을 그치고 다시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 4,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손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것 같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자신뿐 아니라 누구라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해야 되고 나도 누군가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말하든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서 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 은혜 떨어져 하는 말 하잖아요. 그럴 줄 알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저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혹 은혜의 분위기가 상쇄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분위기를 망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끼시는 게 나아요. 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해코지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받은 상처는 아물게 되고 여러분이 당한 억울함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문제도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은 찬송이 될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는 평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기적과 간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굳이 교회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간절해지면 그때 그 자리에서 운전하다가 기도하시고 운전하다 정 안 되면 옆자리 세우고 자다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고 밥을 하다가도 기도하시고 밥을 먹다가도 기도하시고 아무 때나 기도의 창구가 열려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것도 은혜예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낙심을 하더라도 기도해보고 시험에 들더라도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보고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전쟁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야. 할렐루야. 출애굽의 과정은 안식을 얻으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러 가는 과정 속에 뭘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 그래요. 황무지, 은혜가 없는 곳, 생명력이 없는 곳, 어느 기대나 소망을 할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조차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정이 어디였어요? 안식을 향해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여러분의 삶이 이제 하나님 여기는 역사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구원을 응답을 미루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실 때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은혜의 맛을 알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